오래전 영국의 왕립극장 지휘자인 마이클 코스타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연습 중에 지휘자 코스타는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장엄한 오르간 소리나 천둥 같은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나 하나쯤 소리가 없어도 표가 안 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작은 플룻인 피콜로 연주자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콜로 소리에 침묵을 예리하게 알아차린 코스타는 갑자기 피콜로 어디 있어? 당신이 있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산다오. 자부심을 가지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금반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이 되어서 가슴 뭉클한 화음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웅장한 화려한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작은 악기 소리 하나가 소리를 내어야 될 때에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거대한 오케스트라는 그 생명성이 퇴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도 다양한 소리를 가진 오케스트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모든 형편, 모든 사연은 없어서는 안 될, 침묵에서는 안 될 소중한 악기 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감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다양한 그릇을 가진 큰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전도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서신인 유언적인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에 교회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첫째는 교회는 큰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휘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큰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힘인 원로원을 가리켜서 큰 집이다 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호수와 시내로 둘러싸여 있는 네로 황제의 황금 궁궐을 가리켜서 큰 집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바울은 오늘 성경의 교회를 가리켜서 큰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로 세워진 하나님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집의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큰 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큰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영광의 극치라고 불리는 궁궐과 신전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건물들을 볼 때에 그 엄청난 크기와 정교한 솜씨들 그리고 사용된 천문학적인 경비와 수고
그리고 그 공사법은 사람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칠대 불가사이다. 저 집을, 저 건물을, 저 탑을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칠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아있는 건물 가운데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사람이 지어놓는 건물 가운데 걸작품이다, 인류 문화유산이다, 또는 극보다 국보다, 때로는 문화재다 라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집은 거기에 사용된 비용과 수고는 사람의 값으로 정말 청량할 수 없습니다. 7대 불가사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걸작품인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류의 문화유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결과로 세워놓은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 결과로 이 땅에 남겨놓고 세워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류 문화유산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큰 집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표현이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는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다, 큰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큰 집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거처하는 가족의 수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입을 하는 가족은 혈통을 초월을 합니다. 교회에 출입을 하는 그 구성 멤버는 빈부 귀천을 초월을 합니다. 지역을 초월을 하고 국경을 초월을 합니다. 역사상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상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 멤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큰 가족을 소유하고 있는, 이 큰 가족들이 거처하고 있는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큰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길과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국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되어 있는 도서관과 같고, 교회는 생명의 진리가 보관이 되어 있는 창고와 같고,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 육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성을 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성, 이것은 온 천하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이고 온 천하 만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유다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와 하는 지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땅 끝까지 가야 될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엄청나니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서 큰 집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교회는 그 외형이 크거나 작거나, 그 교회가 오래되었거나 최근에 세워졌거나, 아름다운 돌로 지었거나 상가에 새들어 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으로 세워놓은 하나님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혈통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빈부를 초월한 다양한 가족들이 거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는, 세상에서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이렇게 큰 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이 있습니다. 읽은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다양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릇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집에는 더 다양한 그릇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능을 가지지 못하는 소박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정말 황금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금그릇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한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렇게 다양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간다. 그 나이의 한계를 제한을 시킵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다닌다.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삼성에 취직을 했다. 직장 가운데는 정말 좋은 직장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관, 조직들은
다양성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몰라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월감을 갖는다. 직분을 단순히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다.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신체 중에 그 어떤 것도 단순 비교해서 우열을 정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올 때에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다리에 우리의 몸을 싣고 여기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나는 오늘 당신을 이렇게 싣고 교회에 왔는데 손은 뭐 했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은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방향을 정학을 하고 자동차가 무서운 것이 나한테 오는 것을 내가 그걸 판단을 하는데 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귀를 향하여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구조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장기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교회 안에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다 귀한데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귀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귀하지 않으면 하나 떼내버리세요. 우리의 몸 신체 조직 가운데 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귀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는 천한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 천하게 쓰임을 받는 자도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본문에 천하다 라는 헬라 말은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부도덕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불명예, 수치스러움, 부도덕한 것이 무엇일까?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이단자들도 말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17절에는 보면은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천한 그릇이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천한 그릇이요, 부도덕한 그릇이요, 수치스러운 그릇이요, 불명예스러운 그릇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저들은 뛰어난 종교적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를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일꾼,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천한 그릇도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에서 너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그것이 상관이 없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개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교회에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금그릇과 같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언변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 것인데, 또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얼마나 화려한 말로 언변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했으면 성도들이 넘어갔는가 이 말입니다. 마치 금그릇과 같은 인생,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신다. 회개하면은 주님이 쓴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학으로 천당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주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믿으면은 주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믿으면은 주님이 사용하신다. 회개와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귀하고 천하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깨끗이 닦아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싼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걸 통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게 배웠다. 질그릇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 금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귀하게 쓴다.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명의 어부 시몬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저주하였던 시몬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반석과 같이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불량자 아우렐리우스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가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같이 다녔다. 가히 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업무도 그가 담당을 했겠습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에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끝내 목을 맨 채 비극의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때 말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18세기 유럽의 사상계를 무신론의 세계로 인도했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가 얼마나 강연을 잘하는지
유럽의 세계를 무신론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갈 때에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이라도 더 연장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내 생명을 6개월이라도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임종 전에 떨리는 그리고 조용한 한마디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최대의 철학자였습니다. 사상가였습니다. 가히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나는 금그릇인가? 나는 은그릇인가? 나는 나무그릇인가?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가? 오늘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회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 귀 쓰는 그릇이 무엇인가? 금그릇을 귀 쓰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의 초점입니다. 누구든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거룩한 그릇이 되는 그릇이 있다. 길이 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길이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곧대곧대 사용하는 그릇, 예비되는 그릇이 있다.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그릇이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예비된 그릇이 있다. 예비된 그릇이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귀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된 그릇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악기와 같습니다.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금그릇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은그릇과 나무그릇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를, 구속의 피를, 용서의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담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기쁨이 없는가? 아닙니다. 질그릇에도 그리스도의 기쁨을 담는다. 그리스도의 가슴을 담는 그릇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담는 그릇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야말로 큰 집이 아닙니까? 그러나 큰 집인 교회에는 애석하게도 귀한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불명예스럽고 천하고 수치스러운 악한 그릇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은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여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생각은 로마 제국은 병들어 있다, 희망은 오직 기독교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공인하기 위하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문장이 남아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큰 병이 든 로마 제국을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병이 들어있다. 당신들에게 이 병든 로마 제국을 맡깁니다. 부디 그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콘스탄틴 황제를 선한 일에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비된 그릇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런 그릇으로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면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고 사용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인데, 만일 더러워져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폐기 처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여러분의 그릇에, 우리 영천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만 백성에게 축복을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